할렐루야. 요즘 물건을 살 때 온라인으로 많이 사서 저도 어제 각탕기를 하나 샀습니다. 물건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사게 되면 직원이 설명을 잘 해주니까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오랜 후에 대비해서 사용 설명서를 챙겨놓지요. 온라인으로 사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물건이 고급일수록 비싼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훨씬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승용차를 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두 권이에요. 한 권은 운전 조작하는 부분이고 또 한 권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음향을 조작하는 부분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만든 회사에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네, 주셨습니다. 3만 개의 부속을 조립해 가지고 만든 자동차도 사용 설명서가 두 번이나 되는데 세포 하나는 바늘끝보다 더 작다고 그러는데 그 작은 세포 하나에 1조개의 원자가 들어있고 그 세포 100조개가 모여서 우리 인간이 되어졌는데 사람이 구성되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에게 사용 설명서를 안 주실 리가 없죠. 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까?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만드신 분이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잘 알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하다, 또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자동차를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게 되면 자동차가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자동차를 조작을 하고 운행을 하고 해야 되겠죠. 제가 초보 때에 자동차 운전 초보 때에 잘 가던 자동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운전을 많이 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저거 보더니 시동 딱 걸어보고 계기판을 보더니 기름이 떨어졌대. 세상에, 아무리 기름도 안 넣고 그걸 타기만 했으니 안 갈 수밖에.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 기름을 넣으시오. 그래,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세상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떨어진지도 모르고 시동도 안 걸리지까지도 않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감격을 하셨어요. 아름답다고. 그런데 그런 좋은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 잘못해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 멸망받는 인생을 위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1753페이지에 달하는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용 설명서일까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되면 책마다 저자가 기록되어 있죠. 또 책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우리 대학 교수님이 쓴 책은 대학 교수님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네. 기자는 사람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수준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까지 건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역사의 미래가 예언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네. 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세상 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성경을 읽게 되면 이해가 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성경명서의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경을 자꾸 듣고 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의심되어진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풀어지게 되고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성경들이 믿어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모든 말씀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네요.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려 오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율법, 선지자, 율법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사용 설명서이며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죠. 그 가운데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유대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수가 1450만, 1500만 명이 정도 됩니다. 우리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해외까지 다 포함하면 남북한 해외까지 하면 7천만 된다고 해요. 남한 대한민국만 해서 5천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1450만 명 그리고 땅 넓이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의 166배의 땅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작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민족 유대인들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나라 그리고 작은 민족인 이 사람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수상한다고 그래요.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배출한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과학자, 물리학자 하면 아인슈타인을 꼽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 미국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이런 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키신저, 유명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잘 몰라도 헨리 키신저는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 한국전쟁 때 뭡니까?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장군이 있죠? 누구예요? 레가드 장군. 그분도 유대인.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한 민족, 샘플로 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성경입니다. 이 성경. 언약 맺을 때 3가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아멘. 내용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민족에게 뭘 말합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인간들의 인생의 삶 설명서를 내가 줄 건데 그걸 잘 듣고 잘 지키면 3가지 복을 주겠다.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재우고 잠자고 하는 거 다 책임지겠다. 이 땅에 살 때에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 되게 해주겠다. 최고의 민족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해 주셨죠.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걸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고, 그리고 이 언약을 다시 해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모세오경이다. 창출 내면이신 5권을 모세오경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5권의 책을 다 암송합니다. 이걸 다 암송해야 성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빼고 다른 구약 성경들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일상 삶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성경의 삶대로 살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들의 삶이 되게 될 때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자들에게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유대민족 말고 국가적으로도 성경이 들어간 나라들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 영국은 해적이었다고 해요. 해적이 뭡니까? 바다에서 배들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는
예, 그런 해적 말입니다. 해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적들이 모인 그 나라에 그 족속에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을 때에 빅토리아 양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조상은 게르만족, 슬라브족, 또 투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은 산적이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해적, 산적. 네. 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예술, 과학, 철학이 발전한 대단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네. 유럽인의 조상들은 본래 해적, 산적, 야만족들이었는데 뭐가 들어가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이 들어가니까 해적이 되면서 철학자가 되고 또 도적들이 변해가지고 과학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는 아직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하게 될 때에 뭐에다 손을 얹어요?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취임식 할 때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대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책 때문이고 나의 어머님이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꿈에 꺼내서 그 성경책을 보이며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이 이것이고 이것 성경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가장 위대하게 내게 물려준 유산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라고 취임식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문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두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이 벌었던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설립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후손을 5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던 마크 슐츠의 후손은 1062명 5대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5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 정부에서 매겨줘야 사는 사람들이 286명, 불합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890명이었는데 그 중에 목사, 선교사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 75명, 상원, 하원의원 4명, 부통령 1명, 기업인 73명, 발명가 21명, 장로와 집사 286명이더랍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후손들과 그렇지 않은 후손들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일반인들과 권위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고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서신서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고 2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풀과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다. 중 하나단 말입니다. 길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25절 오직 뭐는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절이 없어지지 않는 거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2000년 전에 이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들어보게 되면 전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면서 종의 모습,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받들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 세상은 세상에 속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피 흘려 죽이신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식사되어서 육신이 된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신 것은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말하고, 그리고 물로 임하신 것은 말씀으로 임하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 또 하나는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다 천국 말씀. 그래서 천국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게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바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하고 아들이 대신 죽었다. 이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한 것이 인생사역 설명서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가 바로 성경이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행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의 인생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것처럼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기 여러분 혹시 기도하더라도 내 자녀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지 마시고 솔로몬 다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의 인생론을 전체를 기록했어요. 전도서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인생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또 창조의 목적 또는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인생 매뉴얼처럼 사는 것, 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무엇하며 살지? 내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가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꼼꼼하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을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식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포옹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록된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살게 될 때 교훈도 받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되고 또는 내가 잘못됐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되느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 15절부터 17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15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얻는다. 그 지혜를 주시는 인생 삶 설명서.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래서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받아 쓴 기자일 뿐이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죠. 그리고 책망과 잘못됐을 때는 책망하십니다. 잘못됐다. 지금 그런 삶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책망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바른 것이다,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이다, 이런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교육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인 겁니다. 저희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여금 온전케 해주신다. 우리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너희를 구원한 목적, 구속하신 목적,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반드시 구별하는,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선이 뭐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가? 성경이 우리를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용설명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용설명서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러브스토리, 이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평생 잊지 말고 항상 곁에 두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지만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 몰라 헤매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불행한 인간 되지 마시고, 인생 되지 마시고, 확실한 방향,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그리함으로 조물주가 주시는 최고의 행복자로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영생은 최고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